성경의 역사서들을 보면 명확한 서술 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남유다의 역사에 집중하며 기록합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번갈아 가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어떠했는지를 평가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 이름이 모두 요아스와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신하들의 반역으로 암살을 당하면서 그 같은 시기도 2년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마샤가 25살에 왕위에 오르고 29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순종하는가입니다. 3절을 보면 아마샤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다. 정직하게 행했지만 다윗만큼은 아니었고 오히려 아버지 요아스의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요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성전을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곧바로 우상 숭배로 돌아섰고 은혜를 잃은 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인 인물입니다. 아마샤는 바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등진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 요아스가 넘어졌던 그 죄의 유혹과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마샤는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할 때만 따르는 반쪽짜리 순종이었고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조건부 순종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4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산당은 본래 가나안 우상 숭배의 장소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장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지어진 후에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철거가 되어야 했죠. 그럼에도 산당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결국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치는 장소로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 또 백성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던 하나님도 찾고 또한 우상도 찾는 그 두 마음을 온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물론 이 아마샤에게도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샤가 왕권이 등등이 서지자 이제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신하들을 하나하나 척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근동사회에서는 반역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 반역을 한 사람의 자녀들 또한 가족들을 모두 죽이는 연좌제 처형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 관례를 따르지 않았죠. 왜냐?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반역자는 당연히 죽이고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인 본문인 이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의 또 다른 순종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아마샤는 은 100달란트를 주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당시 국가의 안위가 걸린 이 전쟁에서 10만 명이라는 군사는 대단히 중요한 병력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말라는 책망을 듣고는 이미 지불한 돈과 또한 10만 명이라는 막대한 그 군사적 전력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거액의 손해를 감수하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소금 골짜기에 에돔 사람 10,000명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됐다라는 욕드엘이라고 부르며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죠. 하지만 그 은혜의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승리 이후에 찾아옵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아마샤의 마음 가운데에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5장을 보면 아마샤는 정복한 그 에돔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새롭게 경배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그 앞에 절하고 분향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준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던 거죠. 결국 교만해진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8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한판 붙자, 이제 우리 너와 전쟁을 하겠다라는 선포였던 거죠. 아마샤가 이렇게 나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 말씀대로 쫓겨나다 돌아갔던 이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앙심을 품고 남유다의 성읍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3,000명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온 나라가 이들의 백성들의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가만히 있자니 왕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고 백성들의 원망은 점점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으로 민심도 잡고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아마샤의 기대는 철저하게 빗나갔던 겁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매우 유명한 비유를 들어서 이 아마샤의 주제모를 교만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9절을 보면 네바론 가시나무가 네바론 백향무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네바론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느니라. 요아스는 자신을 높고 푸른 백향목으로 또한 아마샤를 보잘것없는 비천한 가시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가시나무는 저주받은 자,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고 백향목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 또한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요아스는 아마샤를 향해서 어디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과 사돈을 맺으려 하느냐, 지나가던 들짐승이 짓밟히듯이 너가 에돔을 좀 이겼다고 해서 교만하게 굴다가는 나라가 짓밟힐 수 있으니 그냥 조용히 궁에나 붙어 있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사실 요아스의 말은 좀 뼈를 때리는 정말 모욕이었지만 사실에 기반한 냉정한 경고였던 거죠. 그러나 교만으로 눈이 가려진 아마샤는 이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전쟁을 결국은 강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유다는 베스메스 전투에서 대패를 했고 아마샤 왕은 적국의 손에 사로잡히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군대는 예루살렘까지 진격해서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 약 180m에 달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과감하게 허물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에브라임 문이었을까?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쪽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이 북쪽 지역만큼은 평탄해서 적들이 대규모 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약간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역대 남유다 왕들은 이 북쪽 성벽과 에브라임 문 쪽을 가장 두텁게 하고 가장 높게 만들고 철통으로 강화 보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생사가 걸린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진 순간 그 나라에서 가장 튼튼해야 할 최후의 방어선부터 맥없이 허물어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또 성전과 왕궁의 금과 은 모든 기물을 빼앗겼고 수많은 백성들이 인질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반의 순종, 그리고 성공 뒤에 찾아온 교만의 끝은 성전의 짓밟힘과 국가적 치욕으로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죽은 후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지만 통치라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목숨만 이어가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보물이 모두 빼앗긴 상태에서 왕으로서의 입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을 쳤고 거기까지 쫓아온 반란군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 왕의 시신은 가마가 아닌 말에 실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다윗성에 장사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타협했던 왕의 비참한 종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불과 16살밖에 되지 않은 아사라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시선을 바꾸어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동안 41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이 기간 동안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북쪽 하맛 어기부터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 솔로몬 시대에 맞먹는 영토를 회복합니다. 국제 모욕을 통해서 국가의 번영을 이루었고 정치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로보암 2세는 위대한 영웅이자 훌륭한 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평가는 다릅니다. 2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예배 장소를 바꾸어서 예루살렘 대신 베델과 단의 제단을 세웁니다. 예배의 사람을 바꾸어서 레위인이 아니라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의 편의대로 변경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배의 모든 기준을 자기의 입맛대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자기 욕망과 자기가 주인이 되는 우상 숭배로 예배를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나라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솔로몬과 맞먹는 국가적 번영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로보암의 2세가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이 아니었죠. 26절과 2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을 통하여 구원하셨음이더라. 당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아람의 침략과 압제 속에서도 민족 전체가 자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는 말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극심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처절한 그 신음소리마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차마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으셨던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 눈이 어떤 풍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 2세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선지자 요나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함께 비할 데 없는 긍휼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끝내 회개로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화려하게 쌓아올린 이 41년간의 번영은 그가 죽은 이후에 아들 스가랴가 즉위한 지 단 6개월 만에 반란으로 피살되면서 허무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 풍년은 회개가 빠진 헛된 껍데기에 불과했고 불과 3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 아마샤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왕이 살아간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두 사람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두 왕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와 번영을 경험했지만 그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이라는 영적 함정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아마샤 왕은 승리의 순간 교만이 싹텄습니다.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절제를 잃어버리고 동족끼리 피를 흘리는 무모한 전쟁을 일으켰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또한 그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어땠을까요?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누렸지만 이 번영은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고통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점점 더 썩어버린 나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업적과 또한 인간적인 자랑과 성공은 금방 시들고 맙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라. 하나님을 떠난 성공의 자리는 교만의 정점일 뿐이며 그것은 곧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골짜기의 시작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추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 또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내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운 가운데 있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 힘으로 뭔가 이뤘다라는 어떠한 교만의 자리가 있다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먼저 보면서 내가 혹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혹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높여주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신실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